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은 언제 들어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더 유난히 은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참 더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위를 잘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일까? 내일 월요일이죠, 그렇지? 내일은요 드디어 오후 4시 50분에 만나는 교회 상영하는 날입니다. 내일 CBS에서 4시 50분에 만나는 교회 상영하는데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시고 다음 주에 인사할 때 집사님 화면빨 잘 봤네,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해주시고 화목한 모습으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PD한테 연락이 왔는데 편집이 잘 됐다고 하는데 은혜가 넘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앤소니 드멜로우 하는 사람이 쓴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책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그래, 나 교회 다녀. 너 어떻게 하다 교회 다니게 됐어?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몇 번 하셨는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 야, 너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아니 이런 것도 나보다 더 모르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하냐 하고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신자분이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래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는지, 예수님 몇 번 설교했는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난 확실한 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고 친구들도 다 싫어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했더니 사람들이 다 내가 변했다고 그러고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참 변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2주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영적 신부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첫 번째로 리브가처럼 남을 헤아리는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처럼 감사하는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이며 세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막 전파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계기로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퍼져가는 그런 전환점의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이방 세계로 퍼지는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고넬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매우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있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구제하는 걸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안다. 이제 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간단한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방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을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천국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더군다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역사하셨을까? 오늘 고넬료의 그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 신앙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좀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다시 봐야 됩니다. 본문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 하는 동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라. 이곳은 어디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당시에 헤롯 왕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10년 동안을 로마 황제를 위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가이사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의 도시였고요, 행정 도시는 이제 가이사라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행정 도시가 세종이잖아요. 세종이 행정 도시처럼 이 가이사라는 행정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 누가 살았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달랴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자, 이달랴라고 하는 말은 이태리라는 이야기예요. 즉 로마의 군인, 초급 장교, 우리말로 하게 되면 한 대위나 소령쯤 되는 그런 군대 초급 장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면은요, 그곳에 지배를 한 곳에 자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뭘 신경 쓰냐면, 자치는 인정하지만 절대로 로마 황제의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신속히 반란군을 제압하고 그곳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 속해 있는 직속 속해 있는 직할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 군대 중에 한 군대가 오늘 이 고넬료가 속해 있는 군대예요. 이 고넬료가 속해 있는 이 군대는 로마 황제의 직속 군대고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 그 식민지를 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높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지금 말로 하게 되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죠, 경제력도 있죠, 사회적인 신분도 있죠. 너무너무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또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경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신분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냐?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분명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경건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경건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요, 경건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길 원해요. 사업도 성공하고 또 좋은 직장도 갖고 좋은 대학도 가고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 질문할게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이 27권 중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책이 뭘까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책 뭘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성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요,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냐면 하나님은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굉장히 추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꽃 중에서 목련꽃을 참 좋아해요. 봄에 일찍 피잖아요. 하얀 목련이 필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목련은요 금방 져요. 또 특별히 봄비가 내리면 목련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막 밟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뻤던 꽃이 그렇게 추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은요 목련꽃처럼 예뻐요. 그런데 경건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짓밟힌 목련꽃처럼 그렇게 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짓밟힌 목련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지저분해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성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답게 핀 목련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공이나 물질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성공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진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달랐어요. 그 성공의 그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거룩은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는 게 거룩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요,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을 돕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리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제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격려해 주는 게, 그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 섬기고 나눠주고 헌신해라.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표현은 구제하고 나누는 게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자신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냐? 그래, 나누고 섬기고 헌신해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신부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 특별히 고넬료처럼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예수님의 영적 신부처럼 경건하게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제 천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한 50km 정도, 여기서 한 인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는요, 굉장히 핫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말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설교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일어났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사제자가 죽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켰어요. 보세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죽은 자를 살려, 이런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온 이스라엘 천지에 베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보고 싶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핫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이방인 고넬료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것도 5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주세요. 베드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안 가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그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역사합니다.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베드로, 내일 베드로 가이사랴에서 너를 찾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아멘이죠.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온 사람들을, 그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바라는 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그거는 은사고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삶의 모습이고요, 그게 성화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온전한 삶,
우리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고넬료의 집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뭔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 어떤 우리들의 삶의 그 행동이 바뀌는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으면요, 오늘 오후 1시에 성경 공부 오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자의 삶 같이 성경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1시에 뭐 하세요? 더운데 뭐 하세요? 5층에 오시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 귀한 하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귀한 기회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밥 먹고 가지 마시고 다 5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서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죠. 제가 요즘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신방 다니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참 정말 어렵게 사는 거죠. 최근 아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제일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다들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를 또 많이 입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지금 서울 주변에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던데 이 천안 쪽에 그 충청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는요, 감리교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감리교가 선교를 시작할 때 충청도를 기반으로 선교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그 충청도에 감리교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비 피해를 그 충청도에 있는 감리교회가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소실되고 침수가 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영등포 지방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재를 당한 사람들 각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 영등포 지방에서 한번 모아가지고 예산에 있는 예산 서지방에 있는 교회들 좀 도웁시다.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다는 할 수 없지만 영등포 지방은 예산 서지방을 돕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수재연금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수재연금 나도 힘들지만 같이 수재연금에 같이 협력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이웃을 좀 돌보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재연금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다들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좀 도와줍시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시다. 이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제와 나눔과 섬김은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나누고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나눔, 헌신을 하자. 고넬료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마다 깡통 들고요, 밥을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가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거지가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밥 좀 달라고 그래요.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 거지한테 이렇게 밥을 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좀 부잣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그러지 우리처럼 어려운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그러냐. 밥을 퍼줘요.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그 거지는 제 눈에는 아저씨처럼 보이잖아요. 그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줌마,
부자들은 밥 안 줘요. 우리 같이 어려운 삶에 가면 부자들은 밥을 안 줘요. 그래요.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사람만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인생의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나누기 힘듭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 좀 유명한 분이 하나 계시죠.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그 김장하 씨가 많이 소개됐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은 똥이다 그래요. 돈은 똥이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딱 움켜쥐면 냄새도 나고 썩고 벌레가 꼬여가지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다가 막 퍼지면 그 똥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나오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으면 냄새나고 벌레 끼니까 자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 썼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저에게도 야, 맞다,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나누고 섬기는 삶, 그게 정말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서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신부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 신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경건한 사람,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선택하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신부처럼 경건하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떡을 물에 던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 떡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을 물에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다 풀어져요. 물고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물에 던진 떡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떡을 물에 던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떡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 떡을 나에게 돌려보냅니까? 하나님이죠. 주님이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떡 나눈 것을 채워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은 고넬료처럼 이렇게 경건해서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누고 섬기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던진 떡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처럼 살라고,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고넬료처럼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적 신부의 자리에 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